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아멘. 저는 귀한 찬양 주신 우리 아가페 찬양대에게 큰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그다음에 고난 주간, 고난의 아주 특별한 밤, 그다음에 부활주일에 있는 새 생명 축정 축제를 감당하시느라 참 많이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이게 모두 다 수고하신 분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또 우리 목사님들, 그리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모두 격려하는 뜻에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또 우리 가운데서는 사랑의, 수고의, 격려의 박수를 다시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긴장은 마시고요. 아니요, 또 긴장은 또 해야 됩니다. 중요한 질문이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3-4번을 해야 되잖아요. 네, 다시 한번 묻습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정말 믿습니까? 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이제 크시니까 사실 설교를 그만해야 되는데, 근데 보니까 한 3번 정도가 눈빛이 흔들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저희 교구 병원 신방을 좀 다녀왔는데, 어느 한 집사님이 나이가 좀 들어서 허리가 아프고 몸도 좀 별로 안 좋고 몸도 막 울적하고 힘드니까 자꾸만 일찍 죽을 것만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집사님, 그러면 지금 만약 지금 죽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네 하는데 방금 그 3분처럼 눈동자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눈빛을 막 피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확신 있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하면서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 목사님 그게 말입니다 이러면서 말을 흘리시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천국에 갈 믿음도 없는데 죽으면 되겠습니까? 구원의 확신부터 가지시고 다시 구원의 확신을 하는 영접기도를 해야겠습니다 하면서 영접기도를 다시 했습니다. 이렇게 대치유하는 교회 집사님이 그러는데 제가 어디 창피해서 말을 못하겠습니다 집사님 그러면서 제가 확신의 기도를 좀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 집사님의 한 분에 해당하는 말입니까? 정말 저는 그러길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슬픈 현실은 사실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온 교회와 또 세상이 이처럼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면서 떨썩 하는데, 그 부활이 마치 어느 동네 잔치 마냥 그렇게 생각하면서 부활의 참 의미를 잘 모르고 감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솔직히 여기에 많은 분들이 계신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단언하냐고요?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3년을 꼬박 동고동락을 하면서 예수님과 매일같이 직접 그 가르침을 받았고 또 그 두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렇게 돌아가시니까 모든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또 살아계실 때 그렇게나 자신의 죽음과 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어느 누구 한 명도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거나 준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분명 이 성경의 구약의 예언과 또 예수님의 말씀처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토록 내가 부활하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이 자기와 무슨 상관이겠냐 하면서 그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두려움과 또 한편의 실망감으로 몸을 숨기기에 바빴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지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또 내려놓고 자기들의 그 일상생활로 또 고향으로 다 떠나갔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의 눈과 마음에 그 어둠과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정도인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라 했던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들은 예수님이 죽었거나 또 다시 부활하셨거나 그 삶들 가운데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그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부활 그 이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제자들도 또 그 주변에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 부활 직후의 그 모습은 두려움과 절망감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실을 전부터 잘 알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수많은 말씀과 기적을 전해주고 보여줬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 한 명 한 명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셨습니다. 함께 걸어주셨고요, 또 이야기해 주셨고, 또 그 찢긴 손으로 직접 밥도 같이 먹어가면서 맛있게 먹어주셨습니다. 그들 앞에 또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까지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우리기에 그들에게 확실한 믿음을 전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과 우리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잘 못 믿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신 줄 믿습니다. 부활은 결코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들이긴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건이 아닙니다. 비록 제자들이 눈이 어두워서 부활의 주님을 잘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부활의 주님이 두려운 대상이기도 했지만, 또 세상 사람들의 그 머리와 눈과 귀와 그 모든 것으로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믿음의 확신도 가질 수 없는 그 부활에 관련돼서 예수님은 분명한 것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확신으로 우리 남은 여생 부활의 기적들을 삶의 곳곳에서 체험하시고 또 승리하시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모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제목을 부활 그 이유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네, 우리 목사님께서 정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걸 이용해야겠다. 근데 아무튼 너무 좋더라고요. 부활 그 이후. 근데 사실 제가 쓰고 싶었던 제목이 따로 있었습니다. 뭐냐면 새 생명 초청 축제 그 이후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좀 웃을 것 같아서 그렇게 안 썼습니다. 그냥 좀 멋지게 부활 그 이후 했습니다. 아무튼 새 생명 초청 축제, 그 초청 축제 그 이후의 일들이 그날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이후의 일들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의 일들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데 끝 마무리가 엉성하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다음에 아무런 효과와 결과가 없다면 그 일들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이고 아무런 소용이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우리 교회에 수많은 분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찾아오시고 또 말씀이 좋다 찾아오시고 또 전도되어서 계속돼서 우리 새가족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새생명 초청축제에 같이 매년 2차례씩 온 성도님들이 전도를 총력을 다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모시고 오는데, 이분들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그날 당일에 그 행사만 준비하고 그 이후에 그분들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준비가 없다면 얼마나 낭패입니까? 깨진 독에 물 붓기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의 깨진 부분과 우리의 그 구멍난 부분으로 그분들을 다 다시 세상으로 돌려보낸다면 얼마나 허무할 것 같습니까? 자신들의 삶에서 받은 상처와 또 아픔을 치유받기 위해 우리 안으로 들어왔는데, 우리를 찾아왔는데 우리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으로 또 우리의 어두운 눈으로 그들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고 더 큰 상처를 주고 그들을 그렇게 세상으로 떠나보낸다면 얼마나 우리 주님은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함께 보면서 우리가 모시고 오기까지도 중요하지만
오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그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오신 그 새로 오신 분들을 향해 우리의 자세는 그분들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3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새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에게는 교회라는 것은 아주 낯설고 정말 이질적이고 어색하기 짝이 없는 곳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평생토록 한 번도 어느 곳에서 주목받지 못한 사람들이 예배 시간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갑자기 처음에 왔다고 일어나라 그러고 손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자기를 주목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 그리고 쳐다보면서 노래를 부른다는 것이 이게 정말 기절할 만큼 쑥스럽고 창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새생명 축제 때 우리 정선희 집사님께서 간증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서 있는데 이 빨간 장미꽃을 하나 이렇게 건네주는 것도, 그것을 또 받아야 된다는 그런 것도, 아무튼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참 창피한 일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에서는요, 이 북한에서나 좀 쓸법한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형제님, 자매님, 또 정말 써보지도 않은 말일 거 아니겠습니까? 권사님, 집사님 이런 하는 말들, 또 언제 봤다고 이 찬양 가운데서 쉴 새 없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더군다나 이게 하트까지 그려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들이 그 사람들에게는 참 어색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그런 분들이 꼭 있습니다. 손잡고 노래 부르세요. 이게 되게 어색한 거거든요. 요즘같이 메르스의 그 전염병이 강한 어떤 그런 병균들도 많은데 손잡고 노래 부르라고 하면은 참 난감한 것이기도 하죠. 또 연세 많은 분들은 이 50견들이 좀 있으셔서 자꾸 아파 죽겠는데 잘 알지도 못하는 노래들을 손 들고 부르려자고 하시고, 그렇게 또 벌 세우듯이 손 들고 하자는데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이거 쉴만 하면 또 한 번 하자고 그러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아주 길게. 그래서 여기저기 눈치를 보고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서 내리려고 하는데 여지없이 날라오는 그 한마디, 손 높이 들고, 이렇게 말들이 하는 거는 것이다. 더욱이 보기에도 멀쩡하시고 잘생기셨는데 매번 말씀 때마다 우는 목사님을 볼 때 내가 도대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 너무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잘 이해는 안 가는데 그 우는 모습을 자꾸 보다 보니까 따라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당황스럽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는 편안한 곳이지만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이 교회라는 곳은 미지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새신자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을 받아 새롭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보려고 찾아온 새가족 성도님들에게도 이 처음 만나는 우리 교회는 아주 낯설고 어색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들의 그 소리를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간혹 우리가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그분들의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고 그렇게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들에게 조심스럽게 어떻게 하면 할까 하면서 조심스럽게 한 말씀 이렇게 건넸는데 우리는 그것을 무관심으로 묻혀버리고 또 지나쳐버릴 때 그분들의 받는 실망과 상처는 더욱 클 것입니다. 시편 77편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소외된
병자, 과부,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의 그 소리를 집중하셔서 들어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모습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분들의 그 모습들의 그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들어주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을 향한 우리의 자세는 교회의 질서와 생활에 잘 적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본문 42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아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언제나 법과 질서가 있기 마련입니다. 만약 법과 질서가 없다면 그 모임과 공동체는 금세 어긋나고 그렇게 깨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저마다 다 욕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가지면 또 한 가지를 갖고 싶고, 또 이것이 내 거면 저것도 내 거인 것 같고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 욕심이 사람들에게는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도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조그만 방심을 우리가 한다면은 언제나 어디서나 그 욕심이 튀어나와서 그 욕심의 그 사단이 우리 그 가운데 난무하여서 그 공동체를 해하고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벌어뜨리고 맙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법과 질서가 잘 지켜져야 하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또 그 모든 것들을 지도하시는 그 사도, 즉 목사님이 그 중심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대로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요, 또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성경을 보면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굳이 모세를 세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그 애굽 땅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또 그 백성을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자 이렇게 가라 하면서 이렇게 옮길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모세를 세우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선지자를 세우셨고요, 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은 절대적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거기에는 조금의 의심도 또 조금의 망설임도 없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은 사람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오직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법과 질서는 주의 종인 목사님 혼자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세워주셔야 그 법과 질서가 바로 잡히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사도 베드로를 통해 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수많은 일들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순종의 본을 여러분들이 새가족과 또 새신자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 안에서 교회의 법과 질서를 세우는 것은 물론이고 성도들 간의 원활한 교제의 삶이 이루어짐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자세는 마음을 같이하여 신앙생활을 함께 해야 합니다. 본문 4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또 계속해서 46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처음 신앙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또 새롭게 교회를 나오는 분들, 이 분들이 느끼는 가장 이 큰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외로움입니다. 교회를 올 때나 또 집에 갈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차를 마시려고 저 카페에 앉아 있을 때나 또 우연히 남성교회, 여성교회 또 여러 안수집사의 본사에 나가보거나 또 심지어 화장실에 갈 때도 그 외로움은 느낍니다. 아닌가요? 여자분들은 같이 다니시잖아요. 아무튼 그 외로움이 사람을 참 이상하게 만들고 참 서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쪽에서는 뭔가 자기들끼리 너무 재밌어가지고 키덕거리면서 막 얘기하는데 막 애써 야단치면서 막 서로 장난을 많이 치는데 그것을 애써 모른 척하면서 등을 돌리고 앉아서 나는 괜찮아, 나는 외롭지 않아 이렇게 해보면은 하다가 보면은 온통 자기의 소외감으로 그 참 사람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한마디 안녕하세요, 또 어디선가 쑥 내미는 그 악수의 그 손길, 그 따뜻한 그 악수의 손길로 그 소외감을 또 비굴하게 느꼈던 그 자신의 모습을 느꼈던 그 사람에게 금방 그곳의 주인공으로 그 모습들은 만들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가 어렵습니까? 또 악수를 청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요? 우리 한번 옆 사람 가면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번 악수도 한번 청해 보시죠. 네, 악수도 다시 한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이렇게 힘들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는 인사와 악수를 함께 정말 눈만 마주치면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이 하는 저기 서양 사람들처럼 우리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인사들을 함께 주고받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어렵게 악수를 건네서 이렇게 본인도 악수를 천 사람한테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 내민사는 손을 금방 놔버리지 마시고 그 금세 놓아주지 마시고 어떤 모임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나요? 또 누구를 기다리시나요? 또 어떤 뭐 일들이 있으신가요? 하면서 그렇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넨다면 또 그 한마디를 건네고 그 손길에 그 사람의 필요한 곳에 같이 모셔다 드리고 함께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신앙 생활들이 풍성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름에 이 치유하는 교회 위에 뭐라고 적어져 있는지 아시나요? 네, 아시는 분도 있고 조그만 글씨 가지고 잘 모르신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잘 모르시겠죠. 이게 돋보기로 이렇게 보셔야 되니까. 아무튼 그 위에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그 모토의 그 말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름다운 교회라는 문구가 적어져 있습니다. 이 문구처럼 서로의 아픔을 함께 진심으로 마음 아프게 울어주고 서로의 기쁨에 더 기쁘게 웃어준다면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이 믿음의 공동체인 이 치유하는 교회는 47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죽을 영혼들이 그렇게 죽어갈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날마다 풍성히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해 여름이었는데요. 제가 많은 일들로 인해서 사실 뭐 힘들었다고 그러면은 좀 그렇지만 아무튼 제 나름대로는 마음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나 좀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 식구들과 함께 바람을 쐬러 어느 산림욕장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하지 않고 그냥 자연을 느끼면서 그렇게 좋은 공기, 좋은 그 나무 사이로 이렇게 불러오는 그 시원한 이 바람을 쐬고 나니까 기분이 한결 좋아지고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지고 온 돗자리를 이렇게 펴서 좋은 자리에 해가지고 좀 쉬어보려고 자리에 딱 누웠는데 그 제 눈앞에
하늘로 이렇게 펼쳐지는 광경이 정말 그걸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저 장면이었습니다. 높은 나무들이 빽빽히 있는데 어쩌면 저렇게 사이좋게 그 넓은 하늘 공간을 잘 나눠서 이게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놀랍고 신기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서로 말도 못하고 아무런 의사 표현을 못하는 나무인데 저렇게 사이좋게 햇빛을 나눠받고 저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저는 참 경이로웠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나무들이 어떻게 이게 있길래 저렇게 있을 수 있을까? 제가 몸을 일으켜서 나무들을 봤습니다. 나무들을 봤더니 저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저는 저 나무를 보면서 온몸이 소름이 돋고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었습니다. 나무들이 하나같이 몸을 구부려서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다른 나무들을 피해서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저렇게 구부리기까지 만약에 생명이 또 소리가 있다면 아프다고 소리를 쳤을까요? 저렇게 평생 버티고 있기까지 얼마나 힘들게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니 저 자체가 저에게는 참 감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먼저 심어진 그 나무가 먼저 크게 자랐다고 자신의 나뭇가지와 그 잎사귀만 자랑하면서 꼿꼿하게 서가지고 자기의 넓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렇게 나무가 있다면은 다른 나무들이 함께 저렇게 자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어린 나무도 그 주위의 연약한 나무들은 다 죽고 없어져 버리고 아마 혼자 남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과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어떻게 잘 섬기고 어떻게 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로 행복하게 함께 지낼 수 있을까?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겸손과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더욱 겸손케 하시고 우리를 더욱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사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맞이하여서 어느 누구보다 겸손과 사랑에 더욱 헌신하는 오사 여전도에 되게 하시고 그 맑고 깨끗한 섬김과 사랑의 생명수가 오사 여전도로부터 흘러넘쳐서 온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 사랑하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의 헌신을 받아 주소서. 대해야 대해야 어쩔시구 우리네 교회 좋고 좋네. 사랑도 많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사랑도 많지만 은혜가 넘쳐나요. 얼씨구 좋다 지화자 좋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되면 후원도 절로 축복도 절로 모든 목에 두둥실둥실 찬송 부르며 기도하세 기도하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귀한 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한자리에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얼룩져 있는 우리 모습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며 하나님만 존귀히 여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의 마음과 소원하는 기도 제목도 들어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사 여전도회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오사 여전도회는 58년에서 59년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가장 핸섬하신 유정인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여전도회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원리를 갖고 있으며 봄에는 야외 예배로, 가을에는 기도원으로 가서 자연과 함께 돈독한 우정을 다지며 더 깊은 영성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보사 여전도에서 하는 일은 미자립 교회 돕기, 주일 식당, 늘 푸른 교회, 어머니 학교, 주방 봉사와 교회 행사 때마다 물질과 인력으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저희 연령대에 해당하는 성도님들은 아직 가입하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언제라도 동참해 주십시오.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려진 헌금은 전액 건축 헌금으로 드려집니다. 끝으로 저희 여전도회를 위하여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네. 네. 아주 오사여전데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준비해서 감사합니다. 참 창까지 또 준비해가지고 언제 그렇게 고학 창을 익히셨어요? 네, 또 참 다양하게 창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다 소품까지 준비하고 제일 은혜로웠던 것은 들어갈 때그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원래 창 하신 분들이 그렇게 걷는 겁니까? 아니면 소원사님이 그렇게 일부러 하신 겁니까? 연출을 그렇게 하신 거죠? 난 창 하신 분들 그렇게 걷는 거 처음 봤거든요, 오늘. 그렇죠. 자기가 그렇게 한 거죠? 나 그래서 요즘에 새로운 스타일인 줄 알았어요. 너무 멋졌어요. 하여튼 이 화곡 스타일로 이렇게 개발해서 너무 특이하고 아주 하여튼 오늘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또 우리 유태강 목사님 꼭 필요한 말씀 우리 새생명 초청 축제 지내고 나서 꼭 필요한 말씀 해주셨어요.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이렇게 만나면 인사하고 저도 오늘 오다가 우리 그 새로 오신 분 한번 만나서 인사해가지고 저 우리 권사님과 같이 저 새로 등록하신 이 청년 오늘 모셔가지고 등록 받았어요. 오늘 오시면 어디 계시죠? 이은선 자매님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실 텐데 잠깐 자리 일어나시겠어요? 여기 계신 새로 왔어요. 오늘 우리 교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기 안양에 있는 열린교회 김남주 목사님 교회 다니다가 이렇게 이사 왔는데 오늘 처음 우리 교회에 왔는데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디서 오셨냐고 그래가지고 저희 등록 바로 해가지고 용지 받아서 잠깐 좋았어요. 제 이름으로 제가 전도자는 제 이름 안 썼어요. 스스로라고 딱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 여러분들 항상 따뜻하게 대하세요. 그러면 참 처음 오신 분들 얼마나 외로우시고 근데 오늘 유 목사님 참 우리 꼭 필요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곧바로 우리 이번 우리 새생명 초청축제 하시느라고 너무너무들 수고들 많으셨어요. 이번에 관계정도 해가지고 우리가 예전에는 몇천 명씩 이렇게 예수 초청 큰 잔치 할 때는 막 수천 명씩 이렇게 왔잖아요. 그렇지만 관계전도로 전환한 뒤로부터는 그렇게 막 사람들만 왔다 가버리면 의미가 없다 그래가지고 아는 분들 모시기로 한 뒤로부터는 한 1,000명 안팎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이번엔 1,747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거의 2배 가까이 이렇게 많이들 전도하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재직회 임시 재직회 잠깐 갖고 새로 오신 목사님들 2분 전한기 목사님 또 박강민 목사님 우리 재직회 청원 승인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인해야 되니까 혹시 재직회 못 참석하신 분들은 사인이라도 이렇게 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배철 목사님인데 전에 우리 교회 부목사님 계시다가 개척을 나가셨다가 실패하시고 오갈 데가 없게 됐어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든지 목사직을 다시 회복해가지고 또 앞으로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겠다 해서 당회에서 일단은 우리 부목사로 청빙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일은 안 하시지만은 그런 청빈 절차를 밟아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절차만 그렇게 밟아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가시면서 한 주의 종을 우리가 앞으로 크게 일할 수 있도록 살린다는 주의 사랑을 가지고 가면서 꼭 사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송 165장 1절과 3절 하고 재직회 그 통과하는 재직회 한 5분만 가지면 되니까 잠깐 그대로 남아 계시다가 재직회하고 마치겠습니다. 165장 찬송입니다. 1절 3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랑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인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르셨던 것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원과의 진 주님 없는 삶은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축복하심이 부활 그 이후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치유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과 주의 종들과 오늘 특별히 믿음으로 새롭게 헌신하는 오사 여전도회 배경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임원들과 또한 회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